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 그대로 주님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그대로 따라가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나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나요? 뭘로 그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밭으로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은 사역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심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려야 하는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장 16절 17절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있습니다. 안타깝게 책으로는 만들지 않았는데요,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마당에 신발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신발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나는 뭘 해야 하지? 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떠나기로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내리라 하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니까 이 부엌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엌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둘러보니까 딱 여기에 빈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점프를 해서 이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옆에 있던 그릇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 더러워,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어서 썩 내려가지 못해! 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신발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더러운 놈이라고?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이러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러운 놈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방에 딱 있어서 어디로 갈까?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딱 좋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침대 위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해서 점프해서 올라갔습니다. 점프해서 올라갔더니 베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야, 이 아이 더러워,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어서 썩 내려가지 못해! 똑같은 말을 2번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속상해서 나는 정말 더럽구나, 나는 그냥 쓰레기, 버려진 쓰레기였어 하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현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나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집을 나가려고 이제 했는데 저 멀리서 한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호, 찾았다. 엄마 신발 찾았어요.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하면서 신발을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딱 신고 놀이터에 놀러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제야 신발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박수는 자, 여러분,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1부회 때는 아멘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아멘 아닙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신발 이야기를 만든 그 목적이 뭐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신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 이겁니다.
신발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흙 좀 묻어도 되고 더러워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이 문제는 단순한 성도들 자체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럼 뭐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질문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군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그냥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성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 혼자 있든 어느 곳에 다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는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게 민수기 6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특별한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 내게 얼굴을 특별하게 비춰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너에게 평강을 더해주는 이러한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특별히 임재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통은 어떠한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소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리고 또 반복해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어떠한 장소 안에 국한되어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그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은 공간,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여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에서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공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비산동교회도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 여러분 제가 이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배당 건축이라고 쓰는 게 보다 더 낫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바로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짓는 게 아니라 예배당 공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성전 건축이라고 말한다고 모르네 이러지 마시고 그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해도 뭐 괜찮은데 더 좋은 표현은 뭡니까? 예배당 건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자, 지금 공동 번역은 너희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자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에 의하면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여기 성전이 성태동 성전이 있고 우리 송중근 장로님 성전이 있고 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 성전, 집사님 성전, 그래서 성전이 여러 개의 성전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성전이 여러 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태동 성전이 있고 집사님 성전이 있고 누구 성전이 있고 여러 개의 성전이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의 성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몇 개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전이 요즘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성전,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개인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모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임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이 모임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 저 먼 곳에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잘 여기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1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임과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중심 다해서 드리셔야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멈춤과 내려놓음이 있는 모임과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요, 멈추셔야 돼요. 내려놓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 밖에 있다가 일하다가 들어오면은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바쁜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멈추고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인사를 하죠.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옛날에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떠냐?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우선은 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괘씸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방에 들어가서 야, 너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딱 하니까 우리 큰애 말이 아빠가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아빠가 인사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애들이요, 안 나와요. 그렇게 이 설교하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가서 너 아빠 들어오면 나가서 인사 좀 해 하면은 혹 뭐 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예전에 아버지는 그 들어오면은요 멈췄어요. 그죠? 모든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멈췄습니다. 또 뭐예요? 내려놨어요.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 싸움 계속합니까? 멈추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싸움, 내가 화가 나도 그 화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 아버지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내 안에 있고요. 내려놓을 건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모임과 예배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적은 사람이 모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적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일 때 얘기해요. 성도들끼리 모일 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세상 말 막 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조금의 사람들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그 모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조금만 더 봐보세요. 누구도 그 안에 계십니까? 성전인 것과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 안에 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다 계시죠? 여러분 안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로 모일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축도할 때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축도하신 거예요. 손만 올리시면 이제 축도하신 건데, 이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교통이라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지하의 코이노니아 실이죠.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성령님과의 교제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제자 입문반 하신 분들 아시죠?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게 나오죠.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뭐라 그래요?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공동체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교제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러한 교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모이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서 결국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모임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지금 16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17절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주황색 글자로 쓴 거는 왜 썼냐면은 헬라어 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같음을 강조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전을 멸한다. 누구든지예요. 담임 목사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한 강조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멸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16절 말씀 쭉 살펴봤죠. 우선 첫 번째로는 성전은 건축물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헐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도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인 자들을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16절 말씀 살펴봤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전이 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하여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모일 수 없게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전을 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일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예요? 예, 담임 목사라고까지. 근데 목사라고만 해주셔도 되는데 저에게 불만이 있으십니까? 예, 담임 목사가 제일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여기 보면은 사역자 원로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있어요. 나는 없네. 그죠? 나는 나 성도인데, 나 집사인데 나는 없네.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타 14%예요. 그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 위험해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유발하는 인물이 이 담임 목회자로 인해서 생기는 거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립니다. 목회자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선 저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돼요? 예외 없어요. 다 조심해야 돼요. 기타 안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분쟁을 유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성전을 멸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뭐 때문에 일어날 것 같으세요? 교회의 분쟁 원인이 뭐예요?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일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잘 아시면 됐어요. 한 분이 계속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자, 뭡니까? 재정이에요. 재정. 아셨죠? 여러분,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송장로님 재정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안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비산동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보세요. 인사 및 행정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사라는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걸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인사 및 행정이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 원인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인사와 행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걸 보면서 찔리겠어요. 얼마나 조심해야겠는지 갈수록 이런 부분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저로 인해서 여러분 분쟁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안의 분쟁과 이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고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인식,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분열이 일어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교회의 분열은 뭐냐? 성전의 분열입니다. 성전의 멸함이에요. 성전의 멸함.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주황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거룩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거룩을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거룩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 생활도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거 개인의 거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거룩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시작.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 공동체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성전은 뭐냐? 성전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눈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아래 거 주황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이 공동체의 거룩을 이뤄서 하나의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한 성전으로 묶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뜻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시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 책들을 보는데 한 책에서 그 저자가,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현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게 뭐냐? 여러분, 뭐가 우리 비산동교에 가장 시급할까요? 뭐가 가장 절실할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론 있죠. 교회는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그려줬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이거다. 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릴 때 밭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고, 교회를 그릴 때 하나님의 건축물로 그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조심조심 지어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비산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비산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다.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비산동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